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설 명절을 지나고 이제 2월 첫째 주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가 오미크론 대확산기에 있는데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마치 그 17세기 유럽에 있었던 또 유럽뿐만 아니죠,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주었던 소빙하기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빙하기에는 극빙기와 간빙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본다면 간빙기에 해당이 되는데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서 실제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인간의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은 매우 역사적인 하나의 어떤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이후에도 코로나 상황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정언될 것이다 생각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인류 역사의 한 매우 중요한 어떤 시점에 이 공간 안에서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때를 믿음과 신앙으로 극복하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굴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스크를 벗고 대지를 향해 달려가라는 말이 아니라, 코로나가 아무리 극심해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 안에 가만 계시지 마시고요, 마스크를 두 겹 쓰고라도 강가를 거니시고 산책도 하시고, 또 여의치 않으시거든 집에서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시더라도 결코 이 시기를 그저 환경만을 탓한 채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소중한 이 시간들을 허비하지는 않도록 우리 부처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올해를 시작하고 이제 2월 첫 주를 맞았지 않습니까? 이 한 해도 코로나라는 핑계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이렇게 내팽개쳐 놓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이제 오늘 살펴보면 내일은 3장으로 넘어가는데, 요한복음 2장은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죠. 두 개의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은 여기에 나오는 어떤 주요한 이야기들은 모두가 복음의 상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나 혼인잔치의 정결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그냥
이게 그냥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니라 이 포도주는 오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이 주는 잔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멀리 내다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랑이 나오지만 사실 신랑은 아무 역할을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을 또한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 이 요한복음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요한이 생명을 주시는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설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보는 13절 이후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 같은 경우도 때와 장소가 모두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때는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때는 유월절이다. 그리고 장소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바치는 것은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성전 정화 사건의 때와 장소에서 너무나도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죠. 예루살렘의 성전은 본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공간복음에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안타깝게도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바로잡으시는 그런 과정에서 유대인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주님 자신의 증언을 통하여, 지금까지 증언이 어떤 증언이었죠? 세례 요한의 증언, 제자들의 증언. 근데 오늘 누구의 증언이 나오죠? 주님 자신의 증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둘러본 성전은 성전 기능을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뜰, 이방인의 뜰에는 짐승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성전에는 양과 소가 바쳐진, 양과 또 염소, 비둘기들이 파는데 소도 있었거든요. 사실 소를 바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좀 예외적인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소는 성전에서 바쳐지는 제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거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매매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예루살렘 성전이 세속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짐승을 끌어올 수 없었으니까 짐승을 사야 했고, 또 돈을 바꿔야 했는데 성전에 바치는 돈은 동전에 이방인 신상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겔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데나리온, 그리고 아테네 드라크마 같은 경우는 바칠 수 없는 동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전 안에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우상이니까. 그래서 성전에 드리는 돈 반 세겔로 바꿔야 했습니다. 화폐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짐승을 사는 것과 돈을 바꾸는 그 일련의 과정이, 이게 이제 장사의 요소가 도입되는 거죠. 장사라는 게 뭡니까? 호객행위, 흥정, 뭐 때로는 싸움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성전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 기도하는 것이 성전의 모습인데, 기도하는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길 없고 오직 이런 장사적인 요소들만이 넘쳐나는 이런 장면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셨고, 오늘 보면 그냥 이걸 보고 계신 건 아니죠. 주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던 그 손으로 이제는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정화하는 것을 봅니다. 성전 정화하는 장면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먼저는 양과 소와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는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랬다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냥 말로 그냥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조금 다르게 대응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재물을 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재물을 바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파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엎으신다든가 또 뭐 채찍을 드신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말로서 이것을 들고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부적절한 것이었죠. 주님의 눈에 참으로 온전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유대인들이 이제 처음 나타난 게 아니죠. 세례요한 때도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너는 누구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그냥 어떤 기적을 한번 구경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성전에 와서 이렇게 마음대로 상을 엎고 사람들을 막 내보내고 왜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이 있기에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표적을 구했죠. 공간복음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뭐라 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한 독자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는, 성전을 헌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성전을 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낡은 성전 시스템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양과 소를 바꾸고 돈 바꾸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여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전을 일정 부분을 뜯어고치거나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이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은 다 해파되었죠. 이것은 헤롯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뭐 선심성 무슨 공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성전을 지어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지금 이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크고 화려하게 국고가 투입되어서 만들어진 굉장히 화려한데, 이 헤롯이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지만 헤롯은 건축광입니다. 건축광. 굉장히 많은 건축을 했습니다. 헤롯이 지은 건축은 다 크고 화려하고 놀라운 건축물들을 만들어내므로써 자신의 위상을 그런 건축물들을 통해서 드러내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도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을 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A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롭게 세우겠다는 성전은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새로운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표적을 행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기록되지 않은.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었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주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일시적인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1장에서 2장 넘어올 때 나다나엘에서 갈릴리 가나 이렇게 넘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2장에서 3장에 넘어갈 때 주님이 두 번 말씀했어요. 뭐라 합니까?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친히 아신다. 25절에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3장이 주님은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주님은 니고데모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한 장이 끝날 때 다음 장에 무슨 얘기가 연결될지가 계속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 속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3장에는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나오는데 주님은 니고데모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3장의 니고데모와의 만남,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빠르게 성전 정화에 대해서 대략적인 걸 살펴봤는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3가지 정도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장에 2가지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하나는 가나 혼인 잔치였고 하나는 금방 살펴본 성전 정화 사건인데 이 2개의 에피소드를 보게 되면 뭔가 다 부족한 결핍이 드러납니다. 혼인 잔치에는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실 이 성전은 건축학적으로 본다면, 건물만 본다면 이 빌딩은 굉장히 뛰어난 빌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헤롯이 지었으니까 크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이 성전은 너무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기도 소리가 들려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흥정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장사꾼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봄으로써 주님은 이 성전이 이래 가지고는 성전의 기능, 건물이 아무리 최신식 건물이라고 해서 성전의 기능은 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에피소드에는 뭔가의 심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독자들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뭔 대책이 필요한 거고, 성전은 건물은 너무 뻔듯한데 이 성전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는 들려오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너무나도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소리만 들려오니까 여기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는 새 포도주를 주시죠. 그리고 성전에서는 뭡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이 건물 자랑할 필요 없다. 보기에 아무리 뻔듯해도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새 성전, 새 포도주, 새 성전, 이것을 제시하는데 이 모든 것이 곧 주님 그 자신이 대안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우리 시대, 교회, 가정, 우리 개인의 많은 문제, 우리도 포도주가 모자라고, 그렇죠? 가정이 웃음소리가 들려와야 되는데 참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그럴 때 뭔가의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대안은 주님 그분이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분이 대안이라는 거죠. 그분이 오셔야 이 모든 것이 올바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 상황에서 주님은 모두 개입을 하셨고 주님 그 자신이 해결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새 포도주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가 성찬식에서 주님의 잔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 그 포도주는 피를 의미하죠. 이 음료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했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음료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적 의미의 성전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성전이라고 안 부르죠. 이건 뭡니까? 예배당이죠. 성전은 누구죠? 우리가 성전이죠.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곧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시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주님이 오시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운동, 새로운 갱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가정에는 분명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도망가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의 문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에 주님이 가셔서 새 포도주가 되어주시고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의 새 성전이 되어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 갱신의 역사, 생명의 역사, 희망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며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 이 생명력,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 여러분, 이것을 그저 그렇대더라, 목사님 설교, 이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건물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어떤 위원회가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지만 사람이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변화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수용하는 순간 주님의 생명력 있는 역사, 그 권위는 반드시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그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매우 구체적인 역사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군중과 제자들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합니다. 군중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했죠. 23절에. 그러나 주님은 군중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었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2장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을 보고 시편 69편의 말씀을 올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할 때, 그리고 특별히 나중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한 말이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하고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이죠? 군중은 표적에서, 기적에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적에서 뭐로 연결되고 있죠? 성경으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뭐라 합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는 그 자체가 가정한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직 우리 자식 잘 되는 거, 그럼 그 기도는 우상숭배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1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내가 잘 되고 건강한 거, 그냥 뭐 주님이 뭐라 하시든, 주님이 뭐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관심 없어요. 내 소원 성취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나 갓바위에 가서 기도하는 거나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안 믿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우리가 표적과 체험도 필요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에까지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안 좋은 상태가 뭐냐면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 관심 전혀 없어요.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교회, 야, 이번 주일날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의 설교를 하니까 다음 주제가 뭔지 다 알잖아요, 그죠? 야, 목사님이 성전 정화를, 가나혼인 잔치를 목사님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실까? 이게 된 궁금증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부단히 올라와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식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예배 안 드리면 아이고 우리 뭐 김서방 이서방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데, 성경은 안 보고 맨날 인터넷만 보고 유튜브 보고 하나님 말씀 전혀 듣지를 않고 관심도 없고 말씀으로부터 너무너무 멀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공급받지 못한 채 수년이 흘러버렸고 성경의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한 상태면 진짜 부모는요 가슴에 멍이 들도록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탄식을 해야 되죠.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과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오늘 이것이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요한이 주목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이 딱 주목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요한에게 너무 인상 깊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요한에게 너무 인상 깊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요한이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69편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주님은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마치 시장터와 같은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을 때 혀를 끌끌 차시면서 구경만 하신 게 아니라 손발을 걷어제치고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일컬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이 의분을 가지고서 성전을 상을 엎고 장사꾼들을 몰아내실 때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의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의분이 있거든요. 야, 교회에 이래 가야 되겠나? 야, 목사님들 이래 되겠나? 우리 이런 의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의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의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의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분이 날 때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 초점이 나나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의분이 나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 의분은 그냥 깔아앉히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기분 나빠서 막 의분이 나는 거, 왜 교회가 이러냐고, 내가 기분이 나빠서 의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광이 가려질 때 거기에 의분이 나야 됩니다. 주님은 더할 수 없는 영광을 올려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지 못할 때 의분을 가지고 성전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진짜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엇이 주님의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걸 잘 압니다. 주님은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고 주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교회가 아무렇게나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저 구경이나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개입해서라도 성전에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상을 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 자신이 새 포도주가 되어주시고 새 성전이 되어주실 겁니다. 결코 내버려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때로는 교회가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을 때 주여 오셔서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을 초청하는, 주님의 개입과 주님이 역사하시고 오셔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이 주님의 것입니까? 가정이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양과 소를 팔고 돈을 바꾸는 것으로 전락해버렸을 때 그토록 의분을 내셨던 주님께서 자신의 소유된 백성의 그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 예배의 불이 꺼져버리고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고
가정에서 찬송 소리, 감사 소리가, 성경 읽는 소리가 들려와야 될 그 가정에 세상적인 물건 파는 소리가 들려오고 돈 바꾸는 소리가 들려오고 흥정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주님께서 왜 의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왜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가정을 눈물과 탄식과 절망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무엇이 주님의 것입니까? 자녀들입니다. 아들, 딸은 주님이 주신 기업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입니다. 어찌 주님이 의분을 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사람의 아들, 딸들이려 세상 문화를 먹고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떠나버렸는데 부모된 자들은 탄식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어찌 의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을, 내 아버지의 자녀들을 방치하지 말라. 주님이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또한 무엇이 주님의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젊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젊음을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고 파는데 다 허비해버리고 돈 바꾸는데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다면 주님이 어찌 의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재능, 내가 너에게 맡긴 재물, 내가 너에게 준 이 젊음을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느냐? 주님이 채찍을 들고 의분을 품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이 우리의 소망 없는 것들을 허무시고 주님이 친히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극심하지만 마스크를 2겹 쓰고서라도 올해는 그냥 코로나 핑계대고 이 해를 보내지는 맙시다. 나를 가꾸고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올 한 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의분의 음성을 어쩌다 가정이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도 아이들이 방을 안 치우면 야, 내 방이 이 꼴이 이게 뭐냐? 방을 좀 먼저 치워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헐라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교회와 나 자신과 우리도 우리 인생을 방치할 수 있잖아요. 될 대로 되라고 내 인생을 그냥 던져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주님 오셔서 내 인생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인생을 개입해 주시도록, 우리 가정을 개입해 주시도록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요한복음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요한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하심으로 주님 그 자신이 새 성전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 아들, 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의분을 가지시고 주님 그 자신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드리고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강수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